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한번 달라봤습니다. 이 찬송처럼 나의 마지막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서 3장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딱 맞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장 10절 말씀이에요. 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데 그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발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죽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요. 예언이면서도 쉽게 얘기하면 바로 그겁니다. 저는 그들과 같이 죽기를 원합니다. 그들처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지난 주간에 그 구절이 제 마음속에 계속 감동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거기는요,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 즉 말해서 하나님과 귀신의 차이는요, 제가 새벽 시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누가 변화되는가에 있습니다. 우상은요, 이 귀신들은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상이 변화가 됩니다. 귀신들이 변화가 돼요.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내가 정성을 모아서 복채를 많이 드리고 정성을 모아서 제물을 드리면 그거에 감탄한 이 귀신이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저주를 내리려고 하더라도 제가 나한테 많은 걸 주네. 그리고 귀신이 마음이 변화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줘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적을 써놓으면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즉 말해서 누가 변화가 되냐면 이 귀신이 변화가 돼요. 그런데 사람은 변화가 되질 않습니다. 변화된 우상이 말하는 대로, 그가 주는 축복대로 너는 성공하라, 너는 번영하라, 너는 잘 되길 원한다. 그 사람이 그냥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문제가 뭐냐면 전혀 그 사람의 변화가 없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그 사람이 바라는 대로 그냥 신이 도와주는 거예요. 신이 변화가 돼가지고. 이게 바로 귀신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전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내가 보기에 심히 좋더라 하셨던 그 마음에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 마음을 제일 잘 쓴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가 돼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자녀가 잘 되길 마음, 그 부모님의 마음은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마음은요 우리 약속하셨던 이것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변화가 되는 거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가장 세상 좋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거 붙잡고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아니더라 말이에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말이에요. 이게 내 삶이 올바른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죄인의 길을 걸었구나 말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삶이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변화예요. 그래, 내가 오늘 변화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변하는 건 누가 변하느냐? 내가 변하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요 늘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래요, 주님, 내가 주님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십자가하신 주님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상의 다른 것이라는 거죠. 이게 달라요.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게 변하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모압의 발람 왕은 참 보면 제가 안타까워요. 신명기 2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압 왕에게 보여주셨어요. 원래 모압은, 여러분 잘 알듯이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조상으로 둔 후손입니다. 롯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가나안 땅 갈 때 절대로 모압 땅하고 모압 사람들과는 전쟁하지 마라. 그들은 너희의 형제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압 땅은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 갈 때 암몬, 모압, 에돔 이런 너의 형제들은 절대로 너희가 그들과 전쟁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모압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모압 사람들 바알 신당 만들어가지고 바알 앞에 절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롯을 잊지 않습니다. 그 조상을 잊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그 모압 너희 형제다 말이에요. 절대로 그들과 싸우지 말고 지금 내가 그들에게 준 땅이 바로 내가 준 기업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마음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안타까워요. 이 발락이 그런 하나님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말이에요. 그런데 발락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뭘 원합니까? 나를 위해 축복과 저주를 할 그 신을 원했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기가 변화되면 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그걸 잊어버리고 그저 나를 위해서 축복해 줄 뻔, 나를 위해 저주해 그런 신은, 그런 귀신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가 생각한 건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 생각한 거죠.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절하고 있는 바신처럼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누굴 불렀느냐? 무당 발람을 부른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용하다라고 하는 그 발람을 부른 거예요. 야,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거든요. 그 사람이 축복해주면, 그 사람이 저주해주면 내가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그가 드디어 왔어요. 발람, 이 무당이 모압 땅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22장 보면은 이 발락이 좋아가지고, 야, 나를 위해서 온 그 발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뛰쳐나가가지고 대접을 해줍니다. 아주 좋은 재물들과 좋은 것들을 다 주면서 자기 옆에 딱 앉히면서, 야, 당신 잘 왔다. 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다오 부탁하면서 드디어 이 발람과 발락이 만나가지고, 이름도 비슷한 둘이 만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후솥이라는 마을로 갑니다. 이스라엘 진 끝이 보이는 산이에요. 그곳에 위치한 곳으로 둘이서 그 사람들을 다 고간 여러 신하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갑니다. 드디어 발람이 그 산꼭대기에 도착해가지고, 바알의 신당이 있는 그런 곳에 도착해가지고, 이 발람이 또 자기가 용한 무당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보여야 되잖아요. 뭔가 내가 용하다라는 거 좀 보여줘야 되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면은 이 점집 같은데 이런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그런 거 보면은 뭐 희한한 거 다 걸어놨어요. 그거 왠지 아세요? 내가 어떤 거예요? 내가 용하다라는 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좀 신비한 사람이고 내가 뭔가 영험한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발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7 제단을 쌓고,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7개의 제단을 만들었다, 아니면 7층을 쌓았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하여간 7개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뭘 준비하라냐면 수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서 제물을 드리라. 그리고 당신 발락 왕은 그 제단 옆에 서 있으라. 이 장면은요, 그 당시 고대
중동 지방에서 드리던 주술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7개를 다 모아서 이렇게 드리던 것이 그 당시에 중동에서 행하던 주술의 방법이죠. 그리고 심지어 왕을 그 옆에 딱 놓으면서 뭔가 좀 자기가 신비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면서 점점 극적으로 올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여기 있고 나는 좀 한적한 산꼭대기로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용화무당들이 그냥 내가 혼자 온전히 말씀 밖에서 혼자 온전히 있겠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아주 자기가 뭔가 마음에 영험한 그런 무당처럼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뭘 본다고 들어간 사람 예언한다고 저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점치는 사람, 무당들, 박수들 다 죽여라 그럽니다. 이들은 너희를 현혹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맞아요. 이 시간 이 발람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오히려 형처럼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하면서도 지금 그 마음에는 뭐가 있냐?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 마음에는 부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자기를 위한 욕심이 가득했던 무당이 바로 이 발람.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는데 이미 그 마음은 정해졌어요. 갈까 말까 이미 가기로 결정되어 있는 사람.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사람. 드디어 발람이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발람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왜 나타나셨느냐? 이 둘의 행위가 발락왕과 무당 발람이 얼마나 하는 이 행위가 얼마나 한심한 것인가 말이에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야 정말 너 한심하다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방 자신들처럼 뭐 그냥 사술이나 마술 그냥 주술 이런 것에 휘둘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아니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오히려 그런 것들을 지배하시고 휘두르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내가 하는 말만 하라. 내가 하는 말만. 이 발람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냥 그 마음에는 저주하고 싶은데 돈 더 받아야 되거든요. 좀 발락의 마음을 확 붙잡아야 되는데 아니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도저히 죽을 것 같거든요. 그 전날 자기 봤잖아요. 나귀 앞에 칼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봤던 이 발람은 도저히 이제는 용기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가서 그 말씀 그대로 받아서 드디어 발락 왕에게 전합니다. 그 말씀으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오늘 쉬운 성경으로 한번 화면을 봐주세요. 쉬운 성경으로 민수기서 23장 8절 10절 말씀 한번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저주할 수 있으랴?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셨는데 내가 어찌 꾸짖을 수 있으랴? 바위 꼭대기에서 그들을 보고 언덕에서 그들을 보노라. 그들은 홀로 사는 백성이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백성이다. 누구도 야곱의 백성의 수를 헤아릴 수 없으며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 중 4분의 1이라도 셀 수 없다. 나는 정직한 사람처럼 죽기를 바라며 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뭐예요? 죽기를 바란다. 아니 발람 왕이 저주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죽기 원한다 이러면서 오히려 누구 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세상에 어떤 민족 중에서도 이스라엘 같은 자가 없도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고 저들을 누가 능히 셀 수 있으랴? 누가 무너뜨릴 수 있으랴 말이야. 하나님이 축복 주신 민족이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발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저들처럼 죽길 원합니다. 야 이스라엘 사람처럼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앞에서 듣고 있는 발람왕 제단 앞에서 꼼짝 못하고 듣다가 그래도 제가 저주할 줄 알았는데, 저 발람이 저주할 줄 알았는데, 그 무당이 저주할 줄 알았는데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야, 이스라엘 백성 최고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 그 마지막 말, 야,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주셨던 그 말씀 가운데 발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죽길 원합니다. 죽길 바랍니다. 가장 멋진 축복인 것 같아요. 가장 멋진 축복이에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구절에 전 한번 물어봤어요. 나의 마지막은? 오늘 말씀 제목이 여기서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 몇 분 얼굴들이 쭉 떠오르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제단을 지키고 예배드리며 살았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얼굴들이 쭉 떠오르는 거예요. 늘 주님 만나고 늘 주님 곁에 서서 늘 주님 곁으로 다시 주님 곁으로 가신 성도님 생각할 때, 야, 이스라엘처럼 죽길 원합니다. 그 모습, 그것이 얼마나 제 마음속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저도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나는 정직한 사람처럼 죽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정직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정직이란 단어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정직이란 단어를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직이란 단어를 잘못 생각해서 자기가 마치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럽니다. 요즘 어떤 분들도 그래요. 마치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줘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서 있어서 나는 정말 의인이구나, 정직한 자구나,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착각입니다. 정직하다는 걸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정직합니까? 여러분 민수기서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정직해요? 그들은 어땠습니까? 40년 광야 생활,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정말 그래, 나 정직하게 살아야지, 나 정말 의인처럼 살아야지,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지, 그리고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맨날 뭐 합니까? 하나님과 모세와 맨날 뭐예요? 맨날 싸우잖아요. 원망하고, 물 없으면 물 없다고,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없다고, 자리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맨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그러다 맨날 맞고 쓰러지고 죽고 말해. 그게 이스라엘 민족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뭘 정직합니까? 정직한 건 전혀 없어요. 그걸 민수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라자손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심지어 나중에는 하나님 원망하면서 뭐라고 원망해요? 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래. 그리고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뭐가 정직합니까? 우리는 가끔 가다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교인이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 하는 게 교회 오빠니까 마치 자기가 선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 뭔가 선한 사람처럼 살려고, 뭔가 자기가 꾸미려고, 그리고 그래, 나는 선한 사람, 나는 의인이지.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욕심마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마저도 하나님이 원하신 것처럼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데도 마치 자기가 그걸 원하는 것처럼. 제가 목사하면서도 우리 목회자 중에도 그런 분들 참 많아요.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소망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이 마치 하나님 원하신 것처럼, 내가 의인인 것처럼. 여러분, 정직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 모습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가지고 깨닫는 게 뭐예요? 주님 십자가 앞에서 깨닫는 게 뭡니까?
나는 의인이다. 아니에요. 그 십자가 앞에서 깨닫는 건 뭐냐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세상의 죽음의 권세에 묻혀 살던 그런 존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늘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노력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갈등하고 걱정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모습을 깨닫고 아는 것이 바로 정직하다. 그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의 십자가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오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받고 그래요. 나는 오늘 주님의 사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 받고 그 은혜로 다시 살아가는 삶. 바로 그거를요 정직한 삶이라고 그래요. 정직함이란 예수님 만나고 보니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지.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내 마음에 있음을, 그런 죄인된 마음들,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있음을 아는 것이 바로 그런 내 모습을 깨닫고 적나라하게 보는 것이 바로 정직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인들이 이걸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함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의인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심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은혜 주신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시간 발람이 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죽길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다시 따라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기 때문에.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앞에서 늘 깨닫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 오늘 발람이요 나는요 저 이스라엘 민족처럼 죽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런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나의 마지막은 세상에 어떤 화려하지 오늘 찬송에 화려하지 않아도 세상에 내가 멋진 내가 원하고 세상에 바라는 그런 사람이 아닐지라도 이 순간요 저는 나의 마지막은 항상 내 삶이 주님 앞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지막은 항상 예배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마지막은요 찬송이 넘쳐나고 기도가 넘쳐나는 그 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게 바로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래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바로 이 자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 붙잡고 있는 이 자리가 이 순간이 이 마지막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발람이 얘기합니다. 야 나는 저 이스라엘 백성처럼 죽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삶은 뭔지 아세요? 가장 멋진 삶은요 세상이 반하고 세상 원하고 정말 내가 그건 다 그런 말 하죠. 부질없는 삶 모습입니다. 가장 멋진 삶은요 바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요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이루고 이 순간 살아가는 삶이 가장 멋진 삶입니다. 저는 평 여러분들이 이런 멋진 삶 사는 야 주님 난 우리 장모님 우리 목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처럼 죽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찬송하며 살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그리고 오늘도 주님이 주는 힘과 은혜로 그 감동으로 하루하루를 이기며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로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내 삶 속에 주님을 증거하면서 그런 나에게, 그런 나 같은 죄인에게 하늘나라 주신 것 소망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찬